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부분이 야고보서 1장 4절의 그 말씀인데,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내력의 한계를 갖고 어떤 분들은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예요. 내가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육적인 감각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걸 보여주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아야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맛도 보고 손도 만져보고 보고 듣고 해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건 아니죠.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져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이 계심을 아는 거잖아요. 한 번은 이 유튜브 상에서 나오는 그 영상인데, 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아주 상거지의 모습으로 교회 입구에 그 앞에 서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거지에게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는 분도 없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다시 말하면 앞에 이 상거지가 강단에 딱 올라와서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한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까무러치게 놀란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옷을 다 정장으로 입고 왔는데, 정작 목사님은 상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만져지지 않으면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 이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 속에서는 늘 주님이 함께하지 않죠. 그 언제 보이며 언제 느껴지겠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로 아는 거죠. 그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 또는 지금 탕부의 비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대부분 이제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아주 먼 나라에 가요. 가급적이면 아버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아버지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먼 나라를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데 썼겠습니까?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닌데 그거 뭐 공짜 돈 같은 거죠. 아버지가 벌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수고를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땀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짜 같은 이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이 사용하는데 뭐 제대로 사용했겠어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뭐 도박도 하고 마시고 취하고 하는데 다 쓰지 않았겠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막 퍼주고 사주고 하면서 친구도 많이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근데 돈 없으면 결국엔 친구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당시에 이 돼지의 사료로서는 쥐엄나무 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이러고 있겠구나,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싶어서 아버지 집에 가죠.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 아들을, 집 나간 아들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의 법도에서 어긋나는 조롱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조롱이 있든 다른 사람의 시선이었다 하든 이 아들을 기다리는 일에 매일같이 나갑니다. 나중에 아들이 돌아와요. 그럴 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상거제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한눈에 알아봐요. 그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만져보아서? 아니죠.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요. 눈으로 봐야만, 내가 만져봐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그 흠모한 관계가 우리가 되면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심을 아는 것이죠.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인내력을 발휘하며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 최선을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육에 이끌리는 거예요. 내 만족, 육체의 만족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사단이 놓아주지 않죠. 계속해서 육체를 통해서 쾌락을, 향락을 계속해서 육체의 만족을 너가 거기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먹을 것만 있어도, 내가 꼭 즐길 만한 것이 있어도 육체가 만족하면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께 그 최선의 것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본의적인 삶이에요. 내가 중심인 삶,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가 아니라 내 본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은 자기 만족이 최선이에요. 결국 성령이 자기 만족에 갇혀있는 그를 이제 최선으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럼 언제 있느냐, 성령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그것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우리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뜻을 행하려고 하고 성령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성령은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왜 성령은 나에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 성령의 선물이 내게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때 그분은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할 때가 언제예요? 순복하죠? 내가 막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다가 갈등하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고, 때로는 그것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다가 나중에 안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갈등할 건 다 갈등하고 마음에 심란할 것은 다 심란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의 유익이 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수용 가능한 뜻에 내가 기꺼이 찬성하면서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고통과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걸 빨리 지나가면
우리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로 보려고 합니다. 아사왕이 우리가 좋은 예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역대하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 역대하의 말씀,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75쪽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역대하 16장 7절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야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과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8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그 연합군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요. 근데 그때는 말과 병거라고 하는 것은 무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과 병거, 이 병거는 당시에 굉장히 최신식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과 병거가, 무기가 탁월하고 많은 군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때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근데 이 한 번의 의지가 또 다른 의지가 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람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자. 그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이 아람 왕을 좀 꼬드기면 연합을 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과 귀한 폐물들을 이 아람 왕에게 사신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것을 받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을 치지 않겠, 당신들을 치지 않겠다고 해서 이 전쟁의 위기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아사 왕의 작전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아람 왕을 조금 이 뇌물 비슷한 거죠. 결국 뇌물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아람 왕을 꼬드겨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깹니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아사 왕이 나름대로 잘 한 거죠. 지혜롭게.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달라요. 성경의 평가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가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면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전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앞에 성령이 그렇잖아요. 성령 언제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같아요. 보면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지,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다시 7절에 가서 보세요. 왕이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 하나니가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아람 왕을 꼬드겼더니 진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연합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너가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다시 가서 하반절에 보세요. 이 일은 중반절에 보시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로다. 이 한 번의 전쟁은 막았지만 이 아사 왕에게 더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사 왕이 이런 선지자 하나니의 책망을 받았으면 회개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10절을 보세요. 아사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어떻게 했어요? 노해가지고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자기 본의적인 거죠. 자기 본의적인, 하나님 본의적이었다면 그는 회개했어야죠. 이 책망 앞에. 그런데 자기 본의적인 삶 속에서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았다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고 싶은데 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칭찬을 받고 싶은데 이건 자기 만족이죠. 자기가 잘한 거예요. 자기 본의적인 거죠. 영적과 육적으로 다 자기 만족과 자기 본의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이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가? 나를 만족시키는데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지만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아사 왕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최선,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우리의 최선이 결국은 하나님의 최선인 거죠. 하나님의 최선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최선은 뭐예요? 우리가 왕정 시대를 들어갔을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셨죠.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사사들이 어려울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보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노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본의적인 거구나. 우리가 만족하려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왕을 요구했구나.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죠. 내려놓고 하나님의 최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최선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선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굳이 왕을 요구했어요. 고집을 피우면서. 그래서 허락하신 게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왕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왕정 제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쁜 결과를 가지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처참하게 죽었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울의 망나니 짓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망나니 짓에 놀아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의 최선이라는 결과가 만들어내는 이것을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의 최선. 사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최선이 사울에게서는 가장 최선이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자기가 왕이었을 때 더 겸손하게 자기 만족, 자기 본의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최선을 따랐다면 그는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전쟁터에서 처참한 죽음으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최선은 결국 하나님의 최선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아사는 자기가 잘했지만 결국엔 자기 본의적인 자기 만족의 결과를 얻어서 그 하나님의 책망하는 하나니아를 가둬버렸잖아요. 여러분, 내 최선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최선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 오늘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충돌하게 될 때, 아까 우리가 볼 때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내 뜻을 소멸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게 최선인 거예요. 우리의 최선은 결국에는 내 만족이라는 것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만족이 임하는 것, 내 최선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최선이 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거룩이에요. 우리의 최선은 결국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최선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안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선. 오늘 하나님의 그 최선 앞에 내가 나의 이 만족을 내려놓는 것, 안주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보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신약성경에 에베소서를 한번 가서 우리가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이제 성경, 신약성경 309쪽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저희가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주실 것이 아니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주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러니까 복의 일부가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셨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일이, 지금 남은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공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기가 켜 있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라는 게 중간에 있습니다. 자, 스위치를 제가 껐어요. 그럼 불이 다 꺼지겠죠. 그러면 전기는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스위치 앞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아니, 이 전등까지 다 이미 전선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나갑니다. 등이 다 꺼져요.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마치 그것처럼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이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불을 켜는 거죠.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스위치. 그 받아들이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분이 내려주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말씀에 1장 15절과 우리가 17절까지 15, 16, 17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시죠. 15, 16, 17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으로 잠깐 보면 16 현대어 성경입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대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7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내려주셨고요. 1장 3절처럼 이미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복을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과거죠. 우리가 지금 17절에 우리가 현대의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어떤 분이시며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가, 해 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해 주셨는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해 주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해 주신 것, 해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 주신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해 주신 것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미 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뭔가를 또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해 주신 것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 복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이미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의 권속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도.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것을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 자녀로 주님께서 이미 여기셨으니까 내게 엄청난 것을 주시는 것이죠. 복음의 위대함은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든 내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이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누림이라고 이야기해요. 누림. 그 이미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최선을 내가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 가운데 최고의 것을 주셨잖아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걸 뿌리치고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내가 한 게 진짜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좀 어리석은 비유지만 한번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한번 이렇게 사달라고 했었어요. 자전거. 그 새 자전거가 좀 배우고 싶고,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때를 써서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나중에 지나고서 알게 된 게, 제가 때를 쓰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미 그 나이대가 되면 자전거를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사주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못 참고 자전거를 사달라고 해서 자전거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전거를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사야지 아버지가 사준 걸 타면 되겠나 싶어서 그 자전거는 버리고 제가 그 돈을 모아서 자전거를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중고로 샀다고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야, 너 독립심이 대단하다. 야, 그 내가 사준 건 필요 없고 그래 중고를 너가 타려고 하니 가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정말 좋아가지고 그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자전거를 선물했는데, 그건 안 타고 어디서 구닥다리가 남이 타던 그 중고를 산다고 막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잘 나가지도 않는 자전거 막 다 녹슬어 버린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다고 하면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최선의 삶이라고 박수 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억지 같은 비유지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어요. 주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아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최선은 내가 만족하는 것, 자기 본의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본인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결국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최선을 택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을 택하라는 것, 이미 주신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미 하신 일,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가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기도가 중간에 바뀌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2장을 가서 저희가 보시죠. 요나서의 2장에 가서 저희가 보시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서 2장 구자가지 성경 1287쪽이죠. 요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요나가 지금 2장 2절에서부터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나가 지금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요나의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어디 대답이 나와요? 근데 요나는 이미 대답하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投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6절을 주목해야 돼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요나가. 그런데 이미 대답하셨고 이미 들으셨고 6절에 보면 그가 이미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이 하실 것을,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이미 주셨어요. 이 주신 것을 내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다 과거형으로 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이미 대답하셨고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90%, 영적 전쟁의 90%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의 90%, 영적 전쟁의 90%. 영적 전쟁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사단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되고 나와 싸워야 되는 거죠. 나의 자아와 죄된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의 3대 적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진짜 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영적 전쟁의 90%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패배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복음의 놀라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다시 가서 제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보죠. 에베소서 말씀 1장 18절의 말씀,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1쪽, 우리 1장 1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현대 성경으로 다시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것,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풍부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미 풍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봐야만, 내가 만져야만, 내가 맛을 보아야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아는 거죠. 관계.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곁에 있는 걸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오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주셨음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최선. 우리는 이 최선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로 다시 가서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300, 성경 18쪽.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최고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최선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결국 우리의 만족과 자기 본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이미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요약이 뭐라고 했어요? 구약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이 소멸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임하는 것. 내 만족과 내 본의의 삶이 소멸되고 하나님 본의와 하나님 만족이 그것에 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이건 구약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만족이, 하나님의 본의의 삶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최선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정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복음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이 한마디 말 속에, 그 말씀 속에 너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택하기로 여러분 마음에 확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기쁜 것, 내가 그것을 내가 살겠다, 내가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정을 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 만족, 자기 본의의 삶 속에서 막 눌러앉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런 삶 속에서는 진정한 이 기쁨을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의 훈련 속에서 나의 최선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택했느냐, 하나님의 최선을 가지고 누렸느냐, 이걸 보시는 거지 너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만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오늘도 밤낮 잠 안 자고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본다면 저는 그들의 발걸음도 못 따라가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침부터 막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막 25시간의 삶 속에서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행함으로 따진다면 그들이 다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막 열심히 해서 우리 몸이 망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누림입니다. 누렸느냐, 누리지 못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과 누리는 삶의 차이잖아요.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냥 선함이 아니라 이건 선행이 아닌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다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게, 오히려 나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놀라운 그 사랑의 흘러감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누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누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도 팔았지만 그는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서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짓을 이야기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이죠.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이죠. 이 정도도 정말 아까운데 이 정도도 내가 나름대로의 최선이라고 했을지 몰라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그건 하나님의 최선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도 만족하지 못하고 성령도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선행을 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옷을 주고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거, 이게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차고 넘친 거예요. 그 누림이 차고 넘치니까 흘러간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제목이, 오늘 사경의 제목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최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배워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아, 너가 하나님의 최선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사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최선, 그것은 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택하기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살고 힘들어도 더 억적같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해주신 것, 이미 주신 것, 그거 받아서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자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최선의 삶인 것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